오늘 본문이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오셨다고 하시죠?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뭐 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하시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나요? 왜 굳이,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눠볼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무나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드렸던 질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나?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어디에 있나?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라는 그 답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나눌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또한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뭐 하고 싶으셨냐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더 깊게 지금까지 알았던 것 이상으로 깊게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원치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를 강조하다 보니까 심판이 약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라면 우리를 심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이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시나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동의가 되시나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구원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악인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여기서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왜요? 악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랑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되어지죠. 흔히 이야기하는 강력 범죄자, 연쇄살인범 또는 세상에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소외된 자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라고 이야기하는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그런 정말 특별한 자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런 불편함이 생기죠.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신정론에 대해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죠.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이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시면 그럼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그 악인을 자꾸 동떨어지게 그 정말 악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악인이라면. 성경을 깊이 보시면 성경을 정말 여러분 깊게 묵상해 보시면 내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악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가 악인이 맞아요. 그러면 자꾸 그 악인을 극악무도한 죄수로만 생각하니까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것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라고 하면서 불편하시겠지만 이 악인을 우리로 대입시켜 보시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악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악한 길로 걸어가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표면적으로 너무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내 안에 내 안에 아무도 모르는 그 악한 마음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악인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악인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지만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악인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치. 내가 악인이 아니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내 안에 그 죄를 깊게 묵상하면 내가 얼마나 악인인지 분명하게 아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인 것이죠. 저는 오늘도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에 너무나 다행스러운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악할 거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기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악한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요, 죽었던 악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어떤 절규가 달려 어떤 절규가 달려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 살리겠다라고 하니까 뭔가 각별한 사이로 보이고 뭔가 살릴 만한 우리의 그 생각이 여전히 그 정도로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 살리겠다라고 하니까 아, 그만큼 살릴 만한 값어치가 있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희생될 만큼의 값어치가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악인이라도 아무리 악하고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기에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자기 자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절규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침뱉고 하나님을 정말로 망령되이 여기고 돌아섰다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자 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악인보다 더한 뭘요? 원수를 사랑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 이번에 기훈 형제가 선교를 갔죠. 항상 부딪히는 난제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선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선교해야 된다. 이 의미를 모르면 불편해해요. 왜요? 선교는 다 비행기 타고 나가는 건 줄 알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그거 못해요. 그건 높은 수준의 신앙의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원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마땅하게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하죠? 이웃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냐면 악인까지 가는 거예요. 원수까지 가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 원수.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이 문장을 던지면 난 그거 못해. 난 원수 사랑 못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뭘 해야 된다. 해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원수 사랑이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임을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나에게 해를 가려고 하는 자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수 사랑을 하라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는 거죠. 그 요구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발견하게 하시는 게 원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은 너 원수 사랑해라가 아닙니다. 이미 원수인 너를 내가 사랑했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원수 사랑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안 되죠. 원수 사랑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그런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죄를 짓는 우리를 면제시켜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악인의 마땅한 죽음을 기뻐하신다고?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실수해도 내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맞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잘못 해석되어져서 여러분들을 그냥 막 살라.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라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거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막 살기 좋게 만들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수준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고 어떤 상상을 했든 그 이상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경험해도 다 알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라는 질문 앞에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물론 불편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걸 대놓고 "아니요. 지옥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라는 말을 하기 힘든 문화였죠. 근데 이제 한국의 신학이 많이 발전했고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이 무슨 공화국이라고 불리죠? 자살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불리고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 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살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누군가가 자살을 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삶이 힘들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살하면 천국 가나요?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가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여러 가지의 논쟁과 여러 가지의 토론과 여러 가지의 신학적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중에 "자살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 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요. 제가 여러 가지 그들이 되는 근거들이 있지만 그 근거들을 다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중에 하나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냐? 알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구원은 무엇인가 때 배웠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 사람 천국 갔다. 이 사람 지옥 갔다. 이 사람 이렇게 할 거니까 지옥 갈 거다. 이 사람 이렇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거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면 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았다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이 천국 같다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서 왜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냐라는 근거를 댈 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 연인들 간에 부부들 간에 하는 인간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못 보는 건데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냐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가 안 와닿죠? 천하. 모든 천지 만물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요? 한 영혼이 더 귀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생각해 봐요. 천하가 지금 안 와닿잖아요. 너무 크니까. 아니 보통 커야 와닿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니까 안 와닿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돈에 제일 민감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푼의 돈 때문에 사람을 팔아먹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돈과 사람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범죄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효율과 합리를 따질 때 돈이 항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온 천하, 온 우주 만물을 한번 돈으로 환산해 보시겠어요? 환산할 수가 없을 만큼 큰 가치예요. 근데 한 영혼이 그보다 더 귀하대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이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잔치를 베푼다?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막내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미 아빠를 배신하고 모든 재산을 다 자기가 받을 거 받아서 탕진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이미 그 발걸음이 먼데 앞에 나와서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다가 가락지를 껴주고 안고 잔치를 벌여준다?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비두고 간다? 정말 비효율적이고 정말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원리죠.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이 소중한 마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뭐 하고 싶으신 건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기도 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전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가사. 이 세상에 만약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나 하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나 하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왜 안 믿어지냐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뭐 하고 싶은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은 분이세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레위기를 보면 제사법이 나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정도 그렇죠. 우리 이 정도 수준 되죠, 이제. 생명의 근원에 뭐가 있다? 피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이미 예언하신 거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구원을 받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이게 제사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뭘 잡죠? 가축들을 잡아요. 가축들을 잡아서 그 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물론 안수를 함으로 우리의 죄가 그 가축들에게 전가되고 죄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데 여러분 근데 이 제사 중에 속죄제가 나오는데 이 속죄제는 마찬가지로 가축을 잡아요. 소로도 잡고 양으로도 잡고 염소로도 잡아요. 근데 조금 이게 재산이 그만큼 없으면 어떻게 하죠? 비둘기 그쵸. 비둘기로도 잡아서 드려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고요. 왜요? 비둘기라도 소와 양과 차이는 있지만 뭐가 있어요? 피가 있으니까. 근데 레위기 5장 11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의 손이 그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비둘기를 잡을 돈과 여유도 없으면 괜찮다. 곡식으로라도 속죄 제물을 드려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원칙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뭘 하기 원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었죠. 하나님 우리 구원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원칙을 깨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이에요.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못 나가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할 수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실수를 가지고 반복된 죄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해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훨씬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부도 있고 신혼 부부도 있고 한 10년쯤 돼 가지고 별로 안 설렌다고 하는 부부도 있지만 뭐 하고 싶냐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장난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아직 살아 있네요. 네.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죠. 같이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니깐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이랑 뭐 하고 싶겠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손잡고 데이트하고 싶다고요. 그거 했던 게 언제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함께 거닐면서.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단절되고 그거 못하게 됐잖아요. 데이트가 일시정지 됐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 마음은 뭐라고요? 함께하고 싶다고요, 계속. 손잡고 싶다고요. 데이트하고 싶다고요. 근데 죄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 죄와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연애했을 때 초반에 연애 초반에 막 같이 있고 싶어서 안달난 거 있죠. 그 상황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싶으신데 죄가 있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죄를 용서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이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 절을 보면 우리 함께 찾을까요, 여기는? 고린도후서 5장 21 절. 고린도후서 5장 21 절. 고린도후서 5장 21 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천천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모르는, 이 21절에서 죄를 모르는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죄를 모르는 예수님을 죄인인 내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 비유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저도 그 상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상상해 봤어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딱 서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어요. 이제 곧 그 진노가 나에게 쏟아져요. 왜요? 죄인이니까.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어요. 이제 곧 그 진노가 나에게 쏟아져요.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에게 오시더니 나를 잡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리에 옮겨 놓고 그분이 그 자리에 대신 서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임박했던 진노가 그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예수라고 해서 약하게 쏟아지거나 뭐 대신 맞는다고 해서 뭐가 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명확하게, 오히려 더 잔인할 정도로, 더 확실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그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리로 옮기셨죠. 어디로 옮기셨어요? 예수님의 자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게 됐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까 그 십자가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나에게 쏟아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를 자신의 자리로 옮겨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의인으로.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받게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또 뭐가 바뀝니까? 신분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게 돼요. 운명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의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죄인된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안에서 살아야 해요. 그러나 신분이 바뀜으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운명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구원하기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너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방법을 쓰셨는데 그 방법이 자기 자신, 또 다른 말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었어요. 그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관념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어, 성경의 비유 들면서 말씀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와요. 이거 아시죠? 그래서 대부분 다 모태신앙이고 교회 오래 다니셨죠? 포도원의 품꾼 비유 아시죠? 제가 설명 다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포도원의 품꾼 비유예요.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침에 일찍 6시에 나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9시, 시간이 지나서 12시, 시간이 지나서 정오 3시,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5시,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계속 이렇게 가서 보고 또 남은 사람 없나? 가서 보고 그들을 계속 일꾼을 데리고 와요. 그 6시에 일을 마치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 생겨요. 신기하게 거꾸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6시 일이 마쳤어요. 5시에 데리고 온 사람을 먼저 불러요. 그리고 자, 수고했다 하고 한 데나리온을 줘요. 하루 일꾼의 품삯. 어? 근데 약간 이때 이상했던 사람들이 있지. 새벽 6시에 나왔던 사람들. 얘가 무슨 약속을 하고 나왔냐면 한 데나리온 줄게 하고 나왔어요. 얘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 아니죠, 아니. 아직 안 어이없지. 바뀌었구나. 일단 바뀌었구나. 5시에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구나. 그럼 나는 몇 데나리온 받을까? 이러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게 또 드라마틱하게 뒤에서부터 가잖아요. 얼마나 쫄려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많이 받겠다. 10만 원만 받을 줄 알고 나왔는데 5시에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면 와, 50만 원 받나?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내려갈수록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계속 주는 거예요. 끝났어요. 자기도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항의하죠. 뭡니까? 이 말이 됩니까? 남일이 지금 웃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알죠. 지금 남일이가 이제 잠깐 직장을 구하기 전에 현장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 잘 알죠.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나갔는데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나랑 똑같이 돈을 받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손해 본 사람이 누구예요? 일찍 나온 사람. 그렇죠? 좋은 대답 잘해 주셨어요. 다 속을 줄 알았어. 주인이 손해 봤죠. 제일 손해 본 건 주인. 이게 우리의 인간의 아주 아둔함과 어리석음이죠. 여기서 제일 손해 본 거는 그렇죠. 합리와 효율의 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6시에 나온 사람이 제일 손해 봤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야, 너 왜 억울해해? 나는 네가 6시부터 일할 때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해서 한 데나리온 줬잖아. 넌 억울할 게 없어. 넌 손해 본 게 없어. 그럼 쟤는요? 네가 왜 쟤를 상관이야? 쟤는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건데. 얘는 사실 억울한 게 아니에요. 비교하니까 억울한 거지. 그거 아시죠? 비교할 때 원래 억울함이 시작되고 비교할 때 부정적인 게 시작되는 거예요. 안 비교했으면 자기 그냥 그치 내가 아주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 임금을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줄 만큼 준 거잖아요. 약속한 만큼. 문제 없어요. 근데 옆 사람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는 그냥 네 거 받고 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6시에 나온 사람이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손해본 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진 않죠? 네. 주인이 손해봤다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진짜 손해본 사람은 주인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이 포도원을 통해 모두가 생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마이크 좀 바꿔주시겠어요? 소리가 있는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주인이 손해 보면서까지 이렇게 행동했는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하나님은요,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그 포도원을 통해 모두가 생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굶지 않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룻기에도 나와 있는, 제가 너무 사랑한다고 했었던 그 말씀이잖아요. 반모퉁이시나 추수할 때 모퉁이는 건들지 마라. 떨어진 거 줍지 마라. 너네만 잘 먹고 잘 살지 마라. 너 혼자 잘 번다고 해서 너 혼자만 떵떵거리고 누리지 마라. 누군가는 입지 못하고 있고 먹지 못하고 있고 돈으로는 힘들어하고 있다. 내 마음은 그들에게 향해 있다.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약한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수근이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 나 몰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내가 영혼에 대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아직도?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 얘기하셨죠. 왜 두려워 아니에요? 왜 날 의심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계시해 놨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냐는 거예요. 안 줄까 봐. 뭐가 그렇게 두렵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현실 앞에서 무너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발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여전히 넌 연약하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여전히 실수하지만, 지금 너의 모습이 하나도 은혜롭지 않지만 괜찮아. 너의 어떠한과 상관없어. 내가 널 구원할 거야. 그게 나의 마음이야. 나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않아. 나는 오히려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더 원해. 지금까지 실수했어도 괜찮아. 지금 너희의 모습이 연약해도 괜찮아. 내가 나의 열심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갈 거야. 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제 좀 그만 걱정하고, 그만 두려워하고, 날 좀 그만 의심하고,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이라는 걸 이제 얘기했으니 날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 깊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배웠죠. 뭐예요? 선교하라. 선교하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도 가리지 말고 환경과 상황 따지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마무리하면서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왜 그렇게 명령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랑 한번 연관 지어보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과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모든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린 여전히 합리와 효율을 따지고 여전히 인간 수준의 사랑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류가 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을 향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